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의 공통점을 든다면 바로 나보다 힘이 센 이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절대자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종교죠. 그러나 이 종교를 다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혹은 종교와 미신으로 구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미신은 주인이 바로 납니다. 절대자를 찾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자리를 내가 뺏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절대자를 의지하지만 그 절대자의 뜻에 내 뜻을 맞추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절대자의 힘을 빌려오는 거죠. 그렇다면 고등 종교로 분류되는 종교는 미신과 무엇이 다를까? 절대자에게 삶의 목적을 맞추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믿는 대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절대자가 내 삶의 주인이라서 나는 내가 믿는 그 신앙의 대상을 따라서 나는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흔히 고등 종교로 분류하고 있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은 그 속에 다 이런 주인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간의 종교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인간의 종교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앞에 더욱더 내 삶의 목적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고 우상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목적을 맞추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실제로 우리는 더 철저하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 모두에게 다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다 나누어 주셨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돈이 없어서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몸값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게 된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유를 얻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7년째 되는 안식년,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인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 종들은 모두 다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주인들은 모두 다 히브리 민족, 종된 히브리 종들의 그 문서를 전부 다 파기시켜 버립니다. 다 파기시키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고향으로 돌려보낼 때 일정의 재산을 떼어서 줍니다. 정착하고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런 안식년과 희년 가운데에서도 그 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그에게 후히 줄지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의 내용이 그렇죠. 이제 그 히브리 종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그에게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그 재산 가지고 가서 자기 고향의 터 잡고 다시 재산을 이루고 살아서 두 번 다시는 종이 되지 않도록. 그런데 그들 중에 자유인이 되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그의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럼 이제 이 종은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신명기의 구절에는 그 종이 자기의 주인됨을 거절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과 함께 거하는 이 집에 있는 것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이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요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굴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자유인도 가지지 못하는 기쁨이 되는 거죠. 이 신명기에 이 종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돈이 없어서 팔린 종에게만 국한되는 고백이 아닙니다. 시편 150편의 그 노래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부르도록 분류되어 있는 노래들이 있죠. 그런데 그 노래들 가운데 시편 1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시를 지은 이도, 그리고 지금 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부 다 자유인이죠. 근데 이들이 고백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종이 주인의 손을 보는 것 같이, 종이 주인의 손짓을 따라서 주인이 지금 뭘 원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의 요구를 잘 이해해서 내가 얼른 주인의 명령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종이 자신의 두 눈을 주인의 손에 딱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결단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은 과거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 명령형을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얘들아, 너희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너희들이 다음에 시간이 나면, 오늘은 당장 자신 없으면 나중에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는데 앞으로 조금씩 차츰 그렇게 해 나가도 된다, 우리에게 여지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단칼에 자르시는 겁니다. 단 한 번에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한 번만 부인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부인하겠다 그렇게 결단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고백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뒤돌아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본문을 같이 대조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행여나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그 의미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의미가 정말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서도 이 말씀의 의미대로 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이 단어가 헬라어로 기록되었을 때 헬라어 뜻이 무엇일까? 그 원문의 뜻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는 그 뜻 맞습니다. 예, 주님,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째 날을 우리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제의 수요일이 되면 제를 가지고 성도의 손등이나 이마 등 드러나는 부위에다가 표식을 새깁니다. 보통은 십자가를 많이 그립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그리면서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가 어떤 화려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의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누구든지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숨을 내쉬었는데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지 못하면 10분 안에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얼마만큼 가까워 있습니까? 내 코끝에 죽음이 있습니다. 불과 10cm도 되지 않는 곳 앞에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얼마 뒤에 있습니까? 죽음은 불과 10분 너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음 앞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예라고 당당하게 말하겠습니까? 10cm짜리 인생, 10분짜리 인생이 도대체 주님 앞에서 무엇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나 자신을 주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함께 한번 읽어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되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나는 사는 거다. 그게 진짜 사는 거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걸 고백하고 사는 것, 그게 진짜 사는 거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맞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건 맞바꾸는 겁니다. 10cm 앞에 10분 뒤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과 나를 맞바꾸는 겁니다. 죄는 성경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수요일을 지나면서 그 죄를 내 몸에 바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온 부끄러운 내 삶을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내 몸에 새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한 줌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러니 이제 한 줌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오직 십자가만 남겠다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뭘 바꾸시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땅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유일한 증거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이 땅 가운데 그 어느 누구보다 많은 돈과 땅과 재산과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살아가는 재벌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복받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쫓아갑니까?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건강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성공입니까? 예수님입니까? 2019년 3월 6일 미국의 대표적인 CNN이라고 하는 방송 채널 뉴스에서 그 뉴스의 대표 앵커가 이마에 검은 십자가를 그리고는 화면 앞에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방송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송사고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메이크업을 잘못했나?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방송에 인터뷰에 나섰던 사람들 중에도 이마에 시커먼 십자가를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날이 바로 죄의 수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죄의 수요일 날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게 하나도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그 나라들이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죄의 수요일을 지키면, 내 몸의 죄로 십자가를 드러내면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히려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수요일 지나고 어제, 그러니 주말이죠. 저도 제 이마에 죄로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표가 납니까? 이러고 돌아다녔습니다. 식당도 가고,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이 솔직히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몇 있긴 했지만 그거 왜 그렸냐고 저한테 와서 묻는 사람도 없고 따지는 사람도 없고 불편하니까 당장 지우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들은 의외로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를 드러낼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내가 그리스도인이어도 별 상관 안 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살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삶의 방식에서 부딪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들은 불편해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보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는데 불편해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시오. 내 안에 누가 계시고 내 삶의 목적이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지금 누구를 쫓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내가 주님 따른다고, 나는 이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간다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면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럼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닐까요?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 보면 막 귀신이나 악당들이 나오죠.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그 나쁜 놈을 무찌르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꼭 영화가 끝날 때쯤 되면 그 죽은 줄 알았던 악당이 어디선가 툭 튀어나와죠. 다시 살아났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례받을 때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례받았는데 어느 순간 내 삶에서 죽은 줄 알았던 내가 죽은 줄 알았지 하고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내 삶의 공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공포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면 내가 없어질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껏 살아온 내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따라서 우리에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 정욕, 음란, 탐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우리 본래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나는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맞다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더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가 그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며 나는 이제 그냥 이 교회의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정말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겠다 하는 그 인생 살아갈 때, 그때 내 모습이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25절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아멘. 여러분, 천하를 얻어도 여러분 자기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천하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자기가 그냥 남아 있기를 원하십니까? 천하와 자기 중에 어느 걸 버리시겠습니까? 이 당연한 질문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천하가 좋으니까 나 따위는 버리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내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 주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화려한 성공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계시지 않으면 그건 나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그건 내 인생을 빼앗기는 것과 똑같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에서 누가 내 삶을 빼앗아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린 흔히 용기 있다라는 말을 겁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생각합니다. 용기는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도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거라고요. 그러나 용기는 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용기는 무서워도 가야 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도 포기하고 싶어도 내가 서야 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세상에 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은 겁 없는 인생입니다. 자기만 모를 뿐이죠. 겁을 내야 하는데 겁을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까? 나를 붙잡아 주실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까?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까? 두렵고 떨려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다 결단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 그 자신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 모두의 삶이 내 부끄러운 삶을 단숨에 끊어내고 내가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 없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내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 된 삶, 내 고집과 내 욕심이 예 하고 나서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예 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